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뭘까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면목, 애굽 사람들처럼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이 레위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이게 성결법이에요.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을 거룩한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기르면서 잡아먹고 양털 깎고 이런 양은 그냥 속되다, 홀이라고 해요. 네. 거룩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성막 그 건물이 특별히 타고난 재질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드려졌고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렇게 분리된 구별됨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한 삶은 한 번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거룩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거룩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거룩이라고 하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룩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저는 거룩을 2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9절 레위기 19장 2절을 근거로 거룩을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 정의해요. 사전적으로는 분리됨, 구별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전 머리가 나쁘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면 거룩한 성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세상의 신들처럼 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품과 행하시는 사역과 그것을 행하시는 방식이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요. 이제 3절부터 거룩한 삶이 18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뭘까요? 3절에 뭐부터 시작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3절부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삶 하면 왠지 많이 기도하는 거, 또 예배 열심히 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걸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하면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는 예배, 기도, 성경,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충격적인 시작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보통 거룩한 삶이라면 예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나 찬송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룩의 시작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특이하게도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어야 돼요. 장남만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만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자녀들만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안에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부모답지 않은 악한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할까?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악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까 싶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비록 부모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있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세상으로 내보낸 자식이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 섬기듯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시대가 마지막 세대 같아요. 부모 소중한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너무나 함부로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서 생명이 길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 그 땅에서 죽는다는 뜻이니까 나라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만 공경하고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집의 부모들도 노인들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이 죽을 고생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중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셨으니까 정말 소중히 앞선 세대들을 존경하는 것이,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그래요? 그런 젊은이들 많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선 세대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특이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강조하신 거예요. 나의 안식일이니까 꼭 지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5장 10계명의 4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다른 날하고 분리시켜라. 안식일은 다른 요일하고 구분해라. 일주일에 하루씩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도 딸도 일하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일시키지 말고 사람들뿐 아니라 소나 나귀나 모든 짐승들도 네 문 안에 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시키지 마라. 네 욕심 때문에 부려먹지 마라.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 내 문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아내는 빠졌지만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니까 아내는 일 부려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안식의 삶을 선물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주인의 탐욕 때문에 부려먹는 거죠.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느냐? 안식 없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안식을 지켜라.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게 해라. 안식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 4절 보시면 헛된 것들,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1계명이죠. 그리고 신상을 부어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들어내지 말라. 2계명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왜? 헛된 것들이니까. 아무리 갖다 빌어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게 말이 돼요? 헛된 것들이. 그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헛된 우상에게 향하여 가지 마라. 점쟁이들 찾아가지 마라. 하나 주고 10개 뺏어가요.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요. 헛된 우상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하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예배해야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까?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거룩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화목제만, 샬라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겠죠? 2번 반복돼요. 5절과 7절에서.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거룩한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샬롬의 복수형이 샬라밈이거든요.
평화를 누리는 게,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보통 화목제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드려요. 아무리 가족 인원이 많아도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뭐 음식이라는 게 배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이틀 동안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못 먹어요. 양이나 염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친구들, 제사장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해요. 거룩한 예배란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것,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런 걸 거룩한 예배래요. 그 다음 9절과 10절은 농부의 거룩이 나와요. 거룩한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어떻게 농사 지으면 거룩한 농사, 거룩한 농부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농사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마치고 기도하면 거룩한 농부일까요?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거룩한 농부예요. 거룩한 농부는 기도 많이 하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라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농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뭐 병든 환자가 있거나 아이들 교육하는 기간이거나 그러면 밭 모퉁이가 좁겠죠. 또 우리 집은 환자도 없고 또 아이들도 다 가르쳤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밭 모퉁이가 넓어지겠죠. 하나님은 뭐 20분의 1은 남겨라, 10분의 1은 남겨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밭 모퉁이 남기는 거예요. 여유 있는 가정은 포도송이 많이 남겨두겠죠. 형편이 쪼들리고 당장에 돈이 많이 필요한 가정은 포도송이를 조금만 남겨두겠죠. 이런 것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마을이나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이스라엘까지 와서 머슴이 되어 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원의 포도들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포도 줍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버려둬라. 거룩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성경 읽었으니까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구절씩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 16절, 18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위증하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사장님의 거룩이에요. 13절은. 사장님은 어떻게 거룩한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품삯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월급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줘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밤새. 그리고 아침에 왜 줘요? 어차피 줄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줘. 협박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품삯을 줘야 마땅한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겠다고 내 말 고분고분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없어서 못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품삯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도록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주지 말고 그날 당일에 약속한 시간에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 먹어서 안 들린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라. 맹인이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장애물을 앞에다 두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웃고 찢고 까불면서 못되게 악하게 괴롭히지 마라.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15절에는 재판장, 사법부의 거룩이 나와요. 재판장들의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판사가 아니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게 거룩한 판사예요. 공의로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도 두둔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재판할 때는. 가난하든지 세력이 있든지 죄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 없으면 죄 없다고 해야죠. 공의롭게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의 거룩이에요. 너는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왜 기도하는 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남 비방해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도록 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라.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콩고물 얻어먹어가면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반드시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보복하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고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우리는 가짜 거룩과 헤어질 때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말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짜 거룩이 너무 깊게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잘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아니요. 주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가짜 거룩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진짜 거룩은 부모님 공경하고 안식일을 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주어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보복하고 원수 같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